예, 오늘은 10장 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오히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스스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양의 주인, 오늘 보면은 이게 뒤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양의 주인이 나오고요. 또 문지기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있어요. 저는 이 세 분을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문지기도 예수님이고 그의 양도 목자의 양이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쭉 깊이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먼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고 그러죠. 문, 그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예, 보니까 그 주인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니까 양육을 받는 양은 자기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문을 들어가야 한다. 이 논제인 거죠. 그러나 이 문을 무시하고 담장을 넘어가는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뭡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굉장히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양은 누구인가? 이건 아쉽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죠. 양육을 받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이때 담장을 넘어가는 양은 누구일까? 슬쩍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거부하고 그들이 해코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양의 주인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러한 표현이면 이 양은 이제 반드시 주인이 정해놓은 그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는 또 누구인가?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살짝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결국 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가 흘러가더라도 양의 주인이라라는 부분을 이게 문장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 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뭡니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오늘 찬양 그러다 보니까 바꾸게 됐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같이 하십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인이라
또 창조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란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짧은 문장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입체적으로 깨닫고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전달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이제 한민족 혹은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지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구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주석을 살펴보니까 역시 주석에도 여러 견해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중에서는 문지기는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 마음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좀 느낌이 참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의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비유가 이제 쉽게 깨달아지길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막 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양은 반드시 이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즉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억나는 거 있죠? 요한복음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있기 이전에 성령님의 안내를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지기가 성령님이 맞네. 예수님은 목자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그냥 쭉 묵상하다 있다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궁금하면은 제가 이제 주석을 보든지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경을 다시 봅니다. 3절, 4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훈은 뭡니까? 양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문을 들락거리잖아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들락거리는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양으로서 문지기신 성령님과 매일 접촉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매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또 그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성령의 소리라고 알아듣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강천 목사님께서
본부시대 영성훈련 때 계속 강조하신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광철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2020년도 2월 10일 날 묵상을 한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점검하고 싶다. 매일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 그 문을 나는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매일의 기도이겠다. 나는 매일 이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매일의 말씀 묵상이겠다. 나는 매일 이 문을 통과하고 싶다. 보니까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싶다. 그 음성에 친숙해지고 싶다. 사꾼 목자의 음성은 명확히 구별해내고 싶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려 나간다 하시니 그 하나하나 이름에 내 이름이 호명되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 나서서 그분과 즐기고 싶다. 예수님, 저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정리한 것을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이 문구가 10장에 좀 많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호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그 음성에 반응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듣는 기도 있죠. 듣는 마음. 이게 보면은 이 들어서 알아듣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뭡니까? 계속 호명하여 부를 때 과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음성이 내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것이죠. 제가 이 주제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좀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나서 천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꿈에서 얘기하는 네 소원이 뭐냐? 그렇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제가 좀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달라요. 그죠?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멋지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그 외에도 다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11절에 보면요. 네가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구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감동 부분 문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같이 한번 내보시죠.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실 제가 이 본문으로 수요일 날까지 수요일은 하루 종일 이 설교문을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더니요. 원고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10분 동안 계속 찾다가 없어가지고 저녁 늦게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잠자리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제가 정신 차리고 다른 각도로 보게 하시는 뜻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한 원고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좀 망원 렌즈로 본 거예요. 망원 렌즈로 쫙 깊이 막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럼 다른 각도로 해보자 라고 이제 광각 렌즈로 있죠. 그렇게 쭉 제가 살펴보다가 제가 이 문장에 제가 감동을 받아본 거예요.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크게 묵상을 하면서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친근하게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감동이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제 입장을 보게 되면 이 수상 구석에 저 세계지도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데 막 확장을 시켜 겨우 볼 수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이 체인기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문지기가 성령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위탁받은 하나님의 양을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명감으로 오는 것이죠. 대중사역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하나에게라도 모든 사랑과 성의를 전체적으로 기울여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여라 라고는 이런 메시지죠. 그런 역사가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침내 또 광범위하게 영혼 구원의 운동도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요. 혹 그 역사가 광범위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소수의 열매로서도 충분히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전제입니까? 각각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여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영혼이 후에 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 사역자의 자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시각으로 또 성경을 보면요, 군데군데 깨달은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실 때 비유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실천한 양을 칭찬하시면서, 양을 칭찬하심이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양에게 칭찬합니다. 25장 40절 마태복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품고 초점을 잡고 조명을 하는 그 부분을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제가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4절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99마리 산에 두고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하십시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런 사례는 참 많죠. 사실요, 예를 봅니다. 제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이것 가지고 막 그냥 시비 걸겠습니까? 그거 아까워하겠냐 이거죠. 근데 한 영혼일 때 그렇게 풍성한 열방의 하나님께서 수산에 있는 우리 한 개인을 이렇게 치밀하게 사랑으로 부르신다, 호칭을 하신다? 굉장히 감격이죠. 그래서 우리 다카사역은 볼 때 이 다카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한 1:1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개인 신방을 하면서 영적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부산 밀양 시내에 제가 나간 김에 맞아, 사포공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지. 그래 이제 그냥 가면 이런 거 그렇고 선물을 하나 사자. 포도를 조그만 거요. 한 3박스를 샀어요. 왜냐면 세 사람이 있어. 누안하고 나딤하고 아지트가 일하는 그 공장에 이걸 들고 이제 한 가본 거예요. 소위 신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딤이 좀 그 전화 왔는데, 나딤이 사실 무슬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즘 마음에 이 뭡니까 친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오늘 저녁에 나딤이 밥한다 맞습니까? 예. 방글라데시 음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날 그 주간에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 확실히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기가 많아요.
차 운전 연습하다가 보니까 백산 어디죠? 명내. 명내 쪽에 우리 그 다문화 가정 두 집이 있거든요. 예, 옛날 이전에 어머니 집,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그 두 집을 방문했어요. 물론 이제 한 집은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나 나중에 전화를 하면서 다 느낀 거 무척 반가워하는 거예요. 또 있죠. 우리 이인숙 사모님 팀 수시로 개인 신방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 어제는 이혼하여 엄마가 없는 다문화 집에 또 청소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있거든요. 예. 엄마가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장애인입니다. 예. 그참 자매 이게 뭐야 이게 여자애 6학년짜리 몇 학년 2학년 3학년입니까? 3학년. 예.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죠. 사실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갔을 때요. 애를 불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거다 막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집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이에요. 그럼 그 집에 청소하고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아달라고 그 집에. 그래서 유건사가 어제 그 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두 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역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뻤죠. 어제도 이제 SN이 뭐 토요일 날 8시 광고를 보고 그냥 근데 다음 주부터 할 게 있는데 미리 보고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집에 초대를 차례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차 한잔하고 가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참 느낌이 참 좋아요. 예, 참 좋아. 한 영혼을 또 우리 만나기 위해서 토전도 하고 있죠. 예,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한 영혼을 집중해서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생각만 하면은 참, 그 작년 12월 30일에 돌아가신 고 백옥석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연결해서 저는 상황이 그렇게 한 사람 살펴주기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는 참 많이 깨닫고 있는데 이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영혼 사랑하기의 큰 메시지로서 제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실천도 저희 뜻밖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깊이 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이게 부산에 시험 치러 혼자 가는 거예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그 제가 이제 어차피 네가 한국말 잘하고 알아다니까 지하철 타고 어디 가고 상세히 알려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유선교사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이거 얘기해도 갈 수 있어.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좀 화가 났는지, 내가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그게 뭡니까? 당신 좀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어제 태워다 주고 오면서 또 이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1대1로 가면서요. 1시간 동안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친근감 있게 얘기하는 그 기회가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감사해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어떤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백옥숙 지사님 사례는 제 DNA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선생인 거예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헤엄 잘 못 치는데 물에 빠져서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거기에 있어요. 그럼 내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저를 막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말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에 제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30일 날 67세 나이로 소천을 하셨어요. 백 지사님은 제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있던 약간 한 살 많은 누나뻘이었어요. 제가 얼굴을 이제 아는 정도였는데 제가 밀양 성결교회 장로로 세 가족을 섬기고 있을 때 가까이 오셨어요. 2009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참 놀랍죠. 그런 놀라움으로 인사를 했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백주사님은 또 다른 한 분, 휠체어를 거의 타셔야 되는 한 분과 같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과 자연스럽게 이제 처지가 같으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모습이 두드러졌고 주변에 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두 분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외로워 보여서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여자분들이니까 여보 저 두 분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고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내가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예. 그 뒤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자리에 항상 일찍 가서 제일 뒤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두 분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주고 지난 한 주는 잘 지냈습니까? 인사를 하고 화이팅! 뭐 서로 막 이렇게 해서 예배 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하고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0년 3월부터는 이 다카교회로 예배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인사가 이제 끊어졌죠. 그 뒤로 백지사님과는 간혹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전하다 보니까 여기 설교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2021년 1월 21일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다음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린 설교를 한 편, 1편부터 제일 처음부터 차례대로 제가 보내는데 하루별 하나씩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제가 유튜브 설교를 밀렸던 거 다 들었습니다. 백지사님은 설교를 듣고 깨달음으로 카톡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면서 정보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그분이 충분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여서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기도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교다. 칭찬을 했죠. 그 어느 날 백지사님은 다카교회에 매월 2만 원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온라인 번호를 묻는 거예요. 이분은 수입도 없고 장애인이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가 통정 번호를 보내지 않고 버텼어요.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이미 백지사님 헌신을 받은 거다. 라고 해서 피해가는 저를 계속 재촉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번호를 보내드렸어요. 2만 원을 보내시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적어서 미안하다. 제가 주문이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들이 어떤 돈인데? 제가 오랫동안 한 편씩 설교를 보내면서 카톡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백지사님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는 데까지 성장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뒤에 이제 계속 방법을 알려 주니까 이제 제가 매주 안 보내도 된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연락이 좀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5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 알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매월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으니 면허가 안 되니 제가 간호사에게 12월까지 10만 원을 맡겨놓았으니 찾아가세요 라고 전화가 그 떠듬거리는 걸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받아오고 이 봉투를 받아 참 헌금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간신히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영적인 경각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봉투에 적힌 헌신의 글을 내가 사진으로 보관해서 재정관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것을 뚜렷하게 쳐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끔 이제 백집사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였지만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분은 문자는 잘 보내요. 외롭게 누워있는 백지사님께 낙이 될 수 있다 해서 시시콜콜한 대화에도 제가 계속 응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분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간호사밖에 없어요. 교회 출석은 했었지만은 아무도 그에 가까이 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카 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기뻤죠. 누워서 이 11시 예배를 들을 수 있구나. 이게 코로나 사태가 준 저희들에게 준 선물이구나. 항상 보내면 제일 먼저 출석을 해요. 기다린 거예요. 다카 공동체방에 카톡으로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올리는 다카 소식도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하세요. 백지사님이 다카사에게 감동이 되는지 매월 2만 원 선교 헌금도 양이 안 차는지 어느 날 300만 원을 다카사가 봉급을 한 거예요. 300만 원을.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리겠다.
돌려드릴 테니까 빨리 왜 이거 했냐고 제가 꾸중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꾸중을 해요. 하나님에게 헌금했는데 왜 최성교사님 방해하느냐고 간섭하냐고. 이렇게 누워서 선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친 그 여인의 전 재산 헌금을 백교사님은 하시더라고요. 당장 뛰어가서 제가 격려하고 기도를 해주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자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바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겠으면 주석을 보고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타카방에서 성경 읽기 전에 강의하는 그 부분을 소식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줌으로 보내는 강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 읽기로 제가 아침마다 단체 카톡에 보내는 것, 그것도 열심히 읽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빨리 보내달라고 당장 재촉을 합니다. 9월 28일 이런 대화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카톡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백지사님과 대화록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아자. 그러니까 저도 아자. 이게 선교사님 제가 또 다음 문자입니다. 제가 온종일 아파서 일찍 누워야겠어요. 죄송하지만 녹음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지는 그 쉴 시간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수업은 못 듣겠어요? 물량 학생이죠?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강의를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누웠다 보면 잠들어 버립니다. 제가 구약 8과 녹음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거 일어나자마자 들었어요. 결론은 순종이네요. 순종만 했더라면 오랜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자! 제가 또 보냅니다. 요즘 요한복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원고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게 키워드가 순종이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보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10월 초에 갑자기 이분이 샐러드가 먹고 싶은지 저에게 좀 샐러드를 좀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샐러드 어디 파는지 모르거든요. 제 미랑이 나갔죠. 샐러드 전문점을 이제 네이버를 물어가지고 찾으니까 샐러드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샐러드 하나를 병원으로 좀 배달을 좀 시켰죠.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고. 근데 이 한 분으로 끝나니까 너무 맛있다고 매주 토요일 날 배달을 신청하는 거예요. 매주 또 토요일 날 신청을 금요일 날 하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신청을 해요.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억이 약한 저게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샐러드점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배달을 이제 부탁한 거예요. 결제 등 이런 중간 역할은 제가 한 것이죠. 근데 샐러드 전문점이 그 종류가 애거리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많은 종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도 성실하게 제가 답장을 다 해드려서 또렷하게 그 샐러드가 배달이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한 두세 개를 시켜요. 왜 그렇게 많이 시키냐라고 하니까 주변 친구가 나눠 먹겠대요. 그러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11시에 샐러드를 좀 시키는 거예요. 목요일에도 평일에 안 시켰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이걸 보내드렸는데 카톡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잘 먹었다든지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또 매일 보내는 매일 성경이 조금 늦어도 재촉을 안 해요. 수요일날 성경에도 결석을 해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도 빠지세요. 이상하다. 그래서 카톡 기록을 뒤져보니까 29일날 목요일날 샐러드를 음식을 받은 후에 카톡을 문자가 없어요. 이상하다. 제가 병원에 전화하니까
29일 그날 샐러드를 드신 후에 저녁에 내추리를 다시 와가지고 30일에 새벽 소천을 하셨다. 이 얘기를 들려요. 그리고 자신의 시신은 기증을 해놓아서 그쪽으로 보냈다. 아무것도, 장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백 지사님이 저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있거든요. 자기 오빠에게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저는 그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는 알고 있거든요. 약속을 하고 식사 약속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복음으로 접촉은 못 했지만 이제 곧 제가 달려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일 보내드린 그 샐러드가 마지막 식사가 된 거예요. 이분은 계속 토요일, 왜 토요일로 했냐면요. 평소에 주중에 하게 되면 간호사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이게 찐빵, 뭐랍니까? 예, 우정도 없고 맨날 꼬집고 머리 캐다 보니까 이걸 왜 네가 따로 혼자서 먹느냐. 이게 막 그냥 그게 야단 들을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주중에는 안 했거든요. 간호사가 없는 그때 한 거예요. 근데 평소와는 달리 목요일 날 시켰어요. 용기를 한번 내보겠다고. 그래서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떳떳하게 드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음식을 드시고 난 그날 저녁 다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다음날 새벽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도 드시고 싶은 샐러드를 마지막 점심으로 드시고 가셔서 참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그 백주사님에게 자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참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압니다. 백지사님이 24시간 동안 누워 계셨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싶었던 분이었다. 저는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이분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제가 샐러드를 먹은 기간을 쭉 보니까 한 3달 정도 매주 시켜 먹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마지막에 3달 동안 먹고 가신 것이 참 고맙구나. 이 부분이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면 제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상황이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테레사 여사가 한 시, 이건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시거든요. 한 사람. 나는 결코 군중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그저 한 사람. 서로에게 다가감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을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수고는 바닷속 한 방울이 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의 물이 바닷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이 부족한 바다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가지씩.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등에 짊어지고 기뻐하시면서 귀가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깊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